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해 가시는 이 섭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항상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계획과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쭉 보면 새 일을 앞두고 반드시 정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하나님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 가운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언약을 이제 맺는 일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있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정결 의식을 치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에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땅이 마른 땅이 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서 가는, 이것은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민족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례의 의미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쭉, 물과 물 기둥 사이를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은 물에 잠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애굽에서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세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이제 새로운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결의식의 의미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옷을 빨게 하라. 3일 전에 깨끗하게 옷을 빨고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으로 3일 후에 이제
언약을 맺을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리고 그 언약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반드시 이렇게 죄의 문제, 더럽혀진 마음,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이사야서를 대예언서인 이사야서 강해를 마치고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패턴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6장에 이르는 대예언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제 52장에 이르는 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방대한 분량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현재 너희들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충만해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 죄악을 깨닫고 죄악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핵심은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다시 구원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두 가지 차원의 죄가 있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강하게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증스러운 죄이고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위대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실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느 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이방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것은 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마음 건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비유해서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그것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이 첫 번째 악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곧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대신 의지한 이방 나라들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건 뭡니까? 결코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해 가시고 또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웅덩이는 물을 잘 저장해야지 웅덩이의 기능을 하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웅덩이인 거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큰 죄악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죄악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계명이 뭔가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온갖 불의와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로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본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만 끊임없이 새로운 일, 좋은 일, 형통한 일, 이런 일들이 막 복된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길 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 삶은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새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은 깨끗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와 서로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회기년도로 보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회기년도로 보면 2025년도 회기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새로운 회기년도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몸은 출애굽했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은 늘 역행해서 애굽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고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기년도로 보면,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고 다음 주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은 지나온 한 해를 좀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쭉 점검해 보고 서로와의 관계를 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배하는 삶에 충실했는지, 지난 한 해를 쭉 돌이켜 볼 때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하는 삶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가 기도하는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땀으로만 삶을 산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좀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새로운 회기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용서해야 될 마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마음들은 없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마음들은 없는지,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쭉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함으로 새로운 회기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얼마나 그 죄악이 충만하고 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막 귀가 둔해가지고 잘 듣지 못해서 우리가 막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기도와 간구해도 듣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또 시작하시고 감당해 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무엇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구름처럼 걷어내야 될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2024년
마지막 회개년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또 서로에 대하여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로운 회개년도에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이제 더욱더 새롭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 일을 계획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회개년도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개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마음들은 없는지요?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회개하고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회개년도로 힘있게 역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